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50편 16절입니다. 시편 50편 16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838쪽,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2024년도 이제 6개월이 지나고 7월에 첫 주일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지난 6개월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2024년 6개월 그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50편 16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그 중에 23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7월 첫 주일로서 교회 절기적으로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요즘은 맥주 감사를 많이 안 지키기도 하는데 아무튼 1년의 절반을 보내고 또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감사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사의 절기를 당하게 되면 어떤 감사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아삽이라는 이 사람은 그 성도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요.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자녀들이 똑바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자기가 바로 하지 못하면 부모에게 욕이 돌아가고, 자기가 바른 삶을 살게 되면 부모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TV에 이제 수능 시험 보고 나면 수능 이렇게 만점 받거나 그러면 이제 학생들도 칭찬을 받는데 그 학생들을 이렇게 기른 부모님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자녀 잘 키웠다라고 인정을 해주죠. 올림픽이나 또 여러 가지 스포츠 경기에서도 메달을 따면 자기도 영광을 얻지만 가족들도 영광을 얻는 거예요. 옛날에는 올림픽 경기하고 그럴 때 메달 가능성이 있으면 막 방송국에서 집을 찾아가고 그랬던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요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자녀들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 자녀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적으로 자녀들이 바로 할 때 부모가 이렇게 영광을 얻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바른 삶을 살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바른 삶을 사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들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만물들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만물들을 창조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에 따라 창조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든 것에도 분명한 목적.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그 기독교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 소요리 문답 제일 첫째 답변이 문제가 뭡니까?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의 1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여기 나타난 이 아삽의 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면서 행위로는 어떻게 행하고 있어요? 입으로도 악을 행하고 혀로도 거짓을 꾸미고 형제를 고박하고 또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이런 악한 모습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행함으로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그러한 저들의 잘못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그러한 잘못된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은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모습을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본문 23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또 앞에 14절에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제사들을 드렸어요. 그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기 5절에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라는 거죠. 즉 제사를 통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따라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착각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본문 9절부터 오면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라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여기 본 말씀 것처럼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또 13절에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랬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제물을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따라 그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어떠한 모습으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드렸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이사야서나 말라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렸어요?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부터 오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뭐라고 여겨요? 짐이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짐. 마지못해 드리는 제사, 그것은 하나님에게 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몸 많아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 제사가 감사로 드리는 것일까? 그것은 첫째로는 말씀에 맞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림심산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셔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여기서 주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 또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순종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기의 몸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 이것이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키죠. 대표적인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가 뭐죠? 첫째로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은 칠칠절, 또 맥추절이라고 돼요.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냐?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거기 신명기 16장 16절부터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 하나님이 절기를 지킬 때 주신 조건이 두 개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구약시대는 이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다 그랬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실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의미하고요. 그러한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왔던 선교사 중에 그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이제 제가 졸업했던 경신고등학교를 세우신 분이시기도 한데, 그분은 원래 영국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요. 그 가정은 어려서부터 믿음은 좋았는데 참 재정적으로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연부를 할 그러한 돈이 없었다 그래요. 또 그분은 연부하는 시간이 오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주님, 제가 이 몸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오셨는데요. 또 특별히 이분은 이제 교육에 대해서 많이 중요하게 여겨서 아까 얘기했듯이 경신고등학교 세우고, 또 연세대학교 세우고, 또 세문안교회도 세우고, 그 아들 손자까지 3대에 걸쳐서 선교사로 봉사를 합니다. 또 이러한 이 언더우드 선교사와 같은 이러한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또 여러 나라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비록 선교사로 나가지는 않더라도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그것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모습은 바로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을 바로 하는 겁니다. 본문 2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옳게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땅히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모습은 어떨 것일까? 그것도 성경에 보면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서원을 갚아드리라 말을 해요. 본문 14절인데요. 뒤에 하반절에 보면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것을 갚아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옳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이라는 게 뭡니까? 서원.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결심하고 다짐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드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드려지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서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그것을 갚아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옳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럼 왜 이 서원을 하는 거 갚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이냐? 그거는 첫째로는 이 서원을 갚아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을 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한 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갚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원을 하고 갚아드리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 야곱의 서원의 모습이 나오죠. 창세기 28장 보면 이제 야곱이 그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그가 베델에서 이제 날이 저물므로 돌을 베기하고 잠을 자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참으로 춥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여주시고 또 자기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고.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잠을 깬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세 가지 서원입니다. 28장 20절부터 나오는데 거기 보면 세 가지 서원이 나오죠. 첫째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세 가지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렇게 세 가지 서원을 했는데 실제로 그가 이제 바단 아람에 가서 20여 년을 사는데 그는 하나님의 서원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넌 돌아가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1장 13절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기 오면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20여 년 전에 서원한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그 서원대로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갚아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서원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이유는, 서원을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데 맨 끝에 뭐라 그래요?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보답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아드리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배은망덕하다 그러죠. 우리가 요즘 이제 수요예배 시간에 이제 이사야 말씀을 다시 배우게 되었는데, 그 이사야 말씀 보면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하나님이 자식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배은망덕한 모습이죠. 그럼 왜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까? 그건 사람들이 전적으로 그래요. 늘 부패성이. 어떻게 되느냐? 위해서 우리가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갚아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거 기뻐하거든요. 거기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고침받기를 간구할 때 주님이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러는.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가다가 병이 나았어요. 그럼 병이 나온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죠? 거기 9명의 행동의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 볼 때 아마 제사장에게 갔거나 아니면 자기 가족들에게 갔거나, 병이 나았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그걸 확증받으려고 갔을 수도 있고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보여주려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 그 사람만은 다르게 행동을 했죠. 어떻게 행동하죠?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랬다고. 이 말씀은 뭐예요? 그 오지 않은 9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않으면 주님이 섭섭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원을 하고 그것을 갚아드림으로 주님께 우리 어떤 주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 본문에서는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환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환난을 만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거기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러한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환난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럼 왜 환난 중에 부르짖는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가 환난 중에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환난이 오지 않도록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환난을 허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괴롭고 힘든데 이런 환난을 허용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그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오늘 말씀과 연결을 하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부르짖는 거, 누군가에게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 그 존재를 의지하는 거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의지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을 만나면 좀 서로에게 아뢰고, 특별히 교회 또 목사님들에게 아뢰고 말하고 함께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힘드실까봐 말을 못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힘들게 안 하면 목사가 게을러진다고. 또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그만큼 목사님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목사님들은 그걸 기뻐한다. 그러니까 좀 목사님 사정 봐주려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자꾸 목사님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목사님들을 좀 잘 부려먹어야 돼. 부려먹어.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 부려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로 일을 열심히 하도록 부려먹어야 돼. 그 다음에 또 환난 중에 부르는 것이 옳은 이유는 환난 중에 우리가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도우셔서 환난을 이기게 해주신다고. 그 환난을 이기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이제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온 게 이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로 보면 큰 환난의 모습이 나오죠. 하나는 그 세 친구가 당하는 환난이고요. 하나는 다니엘이 당하는 환난인데, 그 세 친구가 이제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풀무불에 들어간다. 근데 그들은 그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환난 중에 건져주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 3장 28절과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의 왕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29절에서는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이렇게 이방 왕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또 다니엘 6장에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환난 중에 부르짖으면 그를 통해서 우리가 환난을 이기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에 환난 날에 부르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하나님께 옳게 행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게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특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2023년도 벌써 6달 절반이 지나고 이렇게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지난 6개월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도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또 우리의 그 행위를 옳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렇게 지난 6개월 동안 선하신 손길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수와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